길을 가면서 전단지를 좀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전단지였는가 할 때에 능력의 종, 불의 사자가 왔다. 그 집회에 와보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전단지에 부흥 강사겠죠.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그러한 사진이 두어 장 이렇게 실려 있었고요. 그 밑에 이제 글구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기에 그렇게 치유 집회하는 것은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성경적인 근거도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다. 말씀에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님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집회를 여니까 와보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부흥 강사님인데, 그리고 목사님인데 성경을 모른다. 그런 집회에 가서 성경도 모르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얘기를 하기 원해요.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편분이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한숨 쉬고 또 술 먹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부인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산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6개월 지났는데, 남편분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암이 생겼어요. 위암이.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교회를 한 6개월 다녔던 그 부인분이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다 부질없는 짓이다고. 막 사람들에게 막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요, 이 여자는 단지 내 필요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꼭두각시 노릇하는 하나님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한 것 안 들어주었다고 그렇게 오기를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는 것으로 누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어쩌면은 미신적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능력, 성도의 참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성도의 참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기독교의 능력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부정한 삶을 살지 않고 성도답게,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참 능력이다. 기독교의 참 능력, 뭐니 해도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정말이에요. 말씀을 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그 다음에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밑줄을 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에 밑줄이 쳐 있습니까?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그 부분을 밑줄을 쳐 놓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서 있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답게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믿는데, 말로는 자기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돼.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돼. 그런데 죄와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을 쫓아가요. 이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를 지어요. 그 자체도 위험하죠. 그런데 죄에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취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서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뭐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면 더 뭐예요? 위험천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뭐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은 뭐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능력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게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감당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 말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 있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는 세 가지 일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먼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병과 또 약한 것들을 고쳐주었어요. 이유는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요. 이유는 뭐예요? 가르쳐서 제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가르치는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 번째는 뭐죠? 이제 고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됐죠? 아무튼 기독교의 능력은 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 숨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는 말입니다. 왜요? 제가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사람이면은 뭐죠? 내 아들은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르치는 거. 두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 번째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요거 했는데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세 가지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바른 믿음이겠다, 바른 믿음이 아니겠다. 바른 믿음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이해 안 됐어요? 이해됐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에
도표를 제가 그려놨죠.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뿌린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거둔 열매는 120여 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좇아서 오순절날까지 뭐 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범위는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근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유대, 갈릴리, 그 한 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 한 통이었다. 근데 사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열매가 엄청나게 많았죠. 한 번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할렐루야. 바울 같은 경우는 배 타고 복음을 전하죠. 선교하죠. 그랬을 때에 아시아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유럽이 회개하고 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을 해내긴 해냈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사도들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뻥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른 성경적인 관점에서 규정하고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뻥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의 능력, 기독교의 능력은 뭐예요?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가 있어도 성도로서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이게 뭐예요? 능력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우습게 여겨요. 그렇지만 성도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 기도의 시간을 지켜. 이게 뭐다고요? 능력인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담쌓고 지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을 펴서 읽어. 이게 뭐예요?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뭐예요? 성도로서 서 있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좀 못 배웠어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연약한 그러한 상태여도, 질병이 있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떠나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의 능력에 있어서 기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이냐? 일단 말씀을 봅시다.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된다?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 보장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해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데, 예수님 본 사람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냥 이별이 아니고 뭐가 보장되어진다? 기도 응답이 보장되어진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죠.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고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대충 해야 돼요? 간절하게 해야 되죠. 근데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그런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일단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해야겠어요? 안 구해야겠어요? 구해야 되죠. 기도해야겠어요? 기도 안 해야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수는 무엇 때문인가 할 때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간절하게 구해도 얻지 못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야. 기도에 있어서 목사님 간절한 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예, 범인이 생각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것 봐라.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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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 그런데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하는가 할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예수님은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의 간절한 기도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합니까?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간절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첫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하고 있다. 요런 그 마음 상태로, 그런 영적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보통 기도합니까? 너무 다급해요. 그래서 제 절명의 위기예요. 정말로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뭐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권능,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까짓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래서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빠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퍼붓듯이,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네? 내가 물속에 빠졌어요. 바람이 얼마나 센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빠진 지점이 육지에서부터 얼마나 먼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구명보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요. 하나님, 나는 저것도 없고요. 하나님, 나는 큰일 났어요. 그렇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게 틀렸다는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면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묵상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드나못되나 하나님 앞에 뭐 빚받을 것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내놔요, 안 내놔면 죽이겠어요, 뭐 그렇게 위협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 때에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먼저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기도도 어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증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가증한 기도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듣지 않고 그냥 욕심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지. 그러면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한다고요? 의인의 기도에. 의인의 기도.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거꾸로는 아닐 수 있지만 예수 믿은 그 연수가 오래되면은 그 사람의 기도가 셀 것이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는 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셉니다. 직분자의 기도는 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어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합니다. 이러한 말이 다 녹아져 있는 말이 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문자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즉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뭐가 보장된다고 그래서요? 기도 응답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반드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일단 기도 응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도록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 응답으로서 일단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애의 없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니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말씀은 안 써놨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 성령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가 못났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내게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 하자면 사람 치고 안 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령 받아서 내 마음이 뜨거우면요 온 세계를 품습니다. 온 세계를 품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위해서 발걸음을 뭐요? 처벅 내디는 말. 바람이 불어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뭐예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들의 면모를 보세요. 미안합니다만 우리도 사도만큼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이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성령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냐 이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국의
캐직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거기에 알코올 중독자를 관리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도록 돕는 그러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자비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걸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섬겼는데요. 창립자가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서 한 사람이 탈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 도시에 있는 술집에 갔습니다. 근데 주머니에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술집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로우 이름으로 달아놓고 나에게 술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윌리엄 로우 이름으로 위상하고 술 좀 달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장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위상을 준다고 그러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윌리엄 로우 씨는 술 좋아하지도 않고 또 술 먹는 사람들 치유해주는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 사람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윌리엄 로우 이름으로 술을 달라고 합니까? 윌리엄 로우 이름으로 결코 나는 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내 그냥 5만 가지 세상 속해 있는 모든 거 다 뭐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냥 퍼붓고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실컷 내 속에 있는 거 퍼붓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주문 경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과 내 기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응답받는 삶을 살려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고무줄이라고 생각하고 쭉 잡아당기면은 그게 주기도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고무줄이라 생각하고 쭉 잡아당기면은 그게 뭐다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것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랄프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완전 100% 실명은 아니고 보통 사람의 10분의 1 시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상인의 시력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눈 고쳐주세요. 내 눈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상당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 랄프에게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내 눈이 회복되어지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네. 근데 신학생이니까 고민인 거야. 명색이 신학생인데. 명색이 전도사인데. 네. 그래서 대답을 빨리 못하고 상당 시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상당 시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랄프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야, 그렇다면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정상인의 10분의 1 되는 시력을 너에게 허락한 것인데 왜 염려하느냐?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면요, 가난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면요, 질병이 있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면은 내가 못 배운 것,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못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병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멋지게,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만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간격을 혹은 관계를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외로워도 성도로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형편 또 그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의 내면을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형편, 상황에 그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온 세계 영혼들을 향하여서 투벅투벅투벅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능력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그 기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